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와 사탄이 모든 인간을, 우리의 삶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단과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히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이제 죄가 그리고 사탄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놋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방황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황의 땅에 들어가 자신만의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이 이어가면서 우리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담이 이제 아벨을 잃고 가인은 떠나 놋 땅으로 가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그리고 아담이 다시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가 130살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8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800년 동안. 그럼 130 이전에는 아무도 안 낳느냐? 그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그거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몇 살인지 혹시 성경에서 발견하신 분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담이 몇 살 때 결혼했을까? 바로 그 나이가 바로 가장 결혼 정년기인데, 그 나이가 몇 살일까? 사실 뭐 찾아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부부로서 살 책임감을 가졌을 때에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30세에 죽었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또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 아주 경건한 후손들이었던 에녹과 또 무두셀라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또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았고 595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세 아들이 누구였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몇 살 때 낳았을 것 같아요, 대략? 뭐 기억 안 나시겠죠? 500살 때에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머리를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은 500세에 그럼 그 전에는 아무도 안 낳았다는 소리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낳았는데 성경은 꼭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등장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노아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한편의 드라마로 하나님이 주연이 되시면서 우리를 이 창조의 세계의 조연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관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드라마의 조연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건 노아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선해졌든지 아니면 훨씬 더 악해졌든지 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그때와 사람은 다를 바가 없다. 끝없이 타락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사람이 어떤 잘못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시스템을 만드는, 악을 행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시스템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항상 거기에 어떤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악한 선택을 되풀이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탄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되풀이하게 되면 이제 죄만 범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인간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누가 등장하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뭐 가인의 후손과 후손의 딸들, 그리고 경건한 셋의 자손의 아들들이 결혼했다 하는 그런 이유도, 그런 이론도 있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흔히 대부분이 천사들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천사가 선한 천사냐 타락한 천사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맥을 보고서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용사라는 이름이고 거인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뜻은 무법자요, 어떤 폭군, 압제자들, 악명을 날리는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도, 즉 노아의 시대 때도 오늘날과 같이 처처의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약탈과 방종과 사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바로 저주받기 합당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주받기 합당한 존재로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 마음이요?
김 집사님 마음이에요? 이 집사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요, 어떤 성경의 번역이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근데 우리가 후회를 했다 그러면요, 사람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는 다릅니다. 사람은 후회하면요, 계획을 바꿔버려요. 목표를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셔도 절대로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목표를 바꾸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 그래.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진 게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하나라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간과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한 가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죄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죄와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그 죄악에 대해서는 관가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한없는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아닌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불려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체험과, 내가 경험한 체험과, 내가 주장하는 어떤 생각이나 이론, 개념, 어떤 상식, 이런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것을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게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체험일지라도 나의 일도 나 자신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요, 나의 묘비에 과연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 죽음 준비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꼭 연세 있으신 분들만 죽음 준비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미리 내가 장차 죽으면 내 묘비에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 아직 저는 그거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 묘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평생 좋은 집 사려다가 차 페이먼트에다가 주었노라. 누가 그렇게 썼대요. 제가 좋은 집 살려고 했는데 좋은 집 살 수가 없이 그냥 차 페이먼트 하다가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노라. 그렇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이 영어 제목 보니까 Noah found grace. Noah found grace.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현실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살아왔던 나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떤 일상의 삶, 나의 어떤 금전 관계든지 결혼 관계든지 이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뭔가 이해타산이 생기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돈의 문제든
결혼 문제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0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물로 말미암아 홍수를 당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그와 함께한 모든 동물들과 온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와 함께한 동물들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홍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즉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켜 불의한 자들을 땅의 지면에서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심판받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전에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과는 달리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내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즉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는데 불의한 자들을 제거함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동물들을 구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가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이제 멀쩡한 날에 비도 오지도 않는데, 비도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문을 닫아라. 곧 비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닫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온 동네 온 세상 사람들은 120년 동안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자 방주에 달려온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방주에 매어 달리는 그들을 보면서 열어줄 수도 없고, 한 그런 모습을 본 노아의 생각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도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도 구원을 위해서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그 세상에서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예.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려면 악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악이 죽어야 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집행유예가 허락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하다 보니까 앞에 가는 버스에 뒤에다가 크게 써놨더라.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Someday. 그러고서 is today. Someday is today.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지금까지 허용해 오셨지만 충분한 기회를 다 주셨는데, 이제 바로 더 이상 집행유예가 허락되지 않는 그 심판의 판결이 내려질 바로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구원을 포함한다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을 멸망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자유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요.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심판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날이다 말이에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거, 불의와 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은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자비의 날이요, 사랑의 날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을 노아에게서 끊어내는,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someday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서 불신자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인 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는 겁니다. 고난도 고통도 그리고 죄악도 다 허용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격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방주를 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립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이 오기까지는 방주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오기까지는 방주된 교회는 아무 효력이 없어 보여요.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아유, 미친 거, 정신 나간 것들. 그러면서 이 방주를 조롱합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을까 말이에요. 거기 3절에 보면 인간이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120년 후에 이런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someday 이제 방주된 교회는 효력을 발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방주에 오르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명령인지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명령을 받고도 그저 아무 일 하지 않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그저 주저앉아 있었다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그 홍수에 쓸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에게서 홍수는요, 심판이면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부패하였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망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우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우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어 우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삶에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금 내 상황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고통 중에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